이 시간은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함께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주셨나요? 예, 그럼 우리 1절부터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혹시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가 이제 로마 가톨릭, 우리 한국인 천주교라고 하죠. 와 연결되어진 그런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 신부인데 퇴마를 한다고 하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영화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신부가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막 쫓아내면서 펼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어디를 모티브 삼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그 모티브를 삼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돼지, 하얀 돼지가 언급이 나와요. 거기에 그 귀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영화의 한편의 주제로도 등장할 만큼 오늘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편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거친 바다를 건너가는 부분 나타나요. 마가복음의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유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분이에요. 말씀을 뿌렸을 때 네 가지 밭의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비유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다로 나아가서 건너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때 이 갈릴리 바다가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면에 어둠의 세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 작동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뿌리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 바다에서 수장시키기 위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이면에서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꾸짖어요. 인격체를 꾸짖듯이 바로 그 이면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리뷰크,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거친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오면서 물을 제압했던 부분들을 다뤄봤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과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거라사인 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이죠.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어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지금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그 한 사람,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데카폴릭, 이 지역의 한 곳으로 예수님이 간 거죠. 그것이 바로 거라사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덤 사이에서 사는 광인이라고 불러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른 흉기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도 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을까요? 이제 문화적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다. 땅에.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해요.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늦기도 하지만 또 땅에다 묻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장례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장사를 했을까요? 동굴.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석회암 지대가 많이 있었어요. 석회암은 단단하지가 않아요. 무르다고 표현하죠. 파면 굴이 돌이 파이기도 해요. 물에 녹기도 하고. 그 석회암이 그쪽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동굴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도구를 통해서 파서 무덤 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사람들을 장사하기도 하고. 이 동굴은
무덤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집을 따로 짓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동굴 속에서 살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들 혹시 카타콤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비밀, 지하, 감옥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선배들은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쓰는 동굴이었어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의 거처를 삼아서 생활하게 됐어요. 때로는 예수님도 그 동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동굴이 이제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많은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어느 정도 귀신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의 한 군단, 레기온이 뭐 6,000명에서 10,000명까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속에 수많은 존재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지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괴력, 엄청난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힘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섞여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생활했던 거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동굴이 무덤으로도 많이 쓰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동굴 앞에다가 음식 같은 걸 차려놔요. 제사상처럼. 그러면 이 광인 같은 경우는 거기 차려진 음식을 먹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생존은 가능은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고 드디어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광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쓰는 표현이 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이건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의 다른 신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군대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름대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도 않기도 해요. 이건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귀신들로 하여금 나오라! 명령을 이미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보다 힘이 세진 않거든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예요. 창조자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 앞에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순종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저쪽에 보니까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허용을 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의 그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끼치는가? 왜냐하면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물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다 죽잖아요. 그럼 그 돼지를 키우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손해보는 일을, 그런 일들을 명령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한 건 아니고 허락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산비탈에 있는, 산에 있는 돼지들에게 급격히 이동해서 그들에게 쑥 들어가요. 원래 귀신은 사람의 몸이든 동물의 몸이든 몸을 빌리거든요.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성경적 표현에 보면 돼지의 목을 졸랐다고 그래요.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도 미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으로 그냥 그대로 수장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사탄은,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보거든요. 다 같은 한 통 속이죠. 파괴적인 존재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완전히 파괴해버렸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몸을 막 상해하고 고래고래 수암시로 사람 사이에 살 수 없어요. 인격적인 파괴를 낳는 거죠.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돼지도 목 졸라요. 돼지도 다 죽여요. 뿐만이겠어요? 자연도 파괴합니다. 사단은 기본적으로 파괴적인 존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이 거라사인 지방이 이제 그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 당시는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와 아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데카폴리가 바로 이제.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왜 돼지를 키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 돼지고기도 아무나 먹지는 못했어요. 나름대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돼지를 키웠을까요? 자기들이 먹기 위한 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 돼지를 팔기 위해서 키웠다라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 한편에 이들이 지금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어요? 주변에서 돼지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서 도시로 들어가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보니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진짜 귀신이 나간 것 같아. 근데 돼지는 다 죽었어요. 2,000마리면은 이게 아마 마을 전체가 아마 키우는 양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도 상당히 쓸 거예요. 이 사실을 딱 보자. 이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어요. 자기들의 돈이 손실을 봤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
이 지역에서 나가달라.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치더라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그때 군대 귀신 들렸던 그분이 온전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저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랑 같이 가지 말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경험했는지, 네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지, 네가 살고 있는 지역, 데카폴리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 예수를 전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딱 남겨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나죠. 자,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했죠. 이걸 통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다라는 것, 창조자라는 것.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따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 목적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만물의 주권자이고 창조자인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단과 귀신을 제압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사단과 귀신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한테는 대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을, 귀신들을 축출하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돈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재산상의 손실이 오긴 왔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드리자는 부분은 돈보다도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배격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든 부유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들도 생명의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배우면서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부분들, 그에게 들었던 군대 귀신을 축출하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사단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돈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멋진
예수님의 동역자로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